주님, 제가 예수 믿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제가 예수님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성령님이 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엘라 골짜기에서 시작되는데, 거인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자신과 싸울 자가 있느냐고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간 형들을 만나 안부를 확인하라는 부친의 명을 받아 음식과 예물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1절 골리앗의 도전, 12절부터 16절 이새의 아들들, 17절부터 23절 전쟁터를 방문한 다윗.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느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나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사무엘이 직접 나서서 기름 부은 이후의 모든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남아에 칩거하고 있는 사무엘의 도움을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하십니다. 그 절차의 처음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 것이었다면 그 절차 중 최고의 순간은 본문에 기록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이스라엘보다 강한 세력. 블레셋이 유다 진영으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대치합니다. 그들은 늘 이스라엘보다 객관적인 전력상 강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그들을 이기도록 도우시지만 아예 없애지는 않으십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현생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시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조국에게 가시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제거되어 근심거리가 없을 때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알게 하는 것은 뭐든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골리앗과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상대합니다. 거인 골리앗은 블레셋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를 맞설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고 우러러보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외모는 더 나은 외모 앞에서, 강한 힘은 더 강한 힘 앞에서 늘 초라해집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길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속수무책의 나라.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은 조롱과 모욕을 듣고만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 패배는 시간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열방같이 되고 싶다며 왕을 구했지만 그 왕이 자기 나라를 구해주지 못하는 현실을 복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노예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힘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 힘은 자기를 삼키고 망가뜨리는 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다윗, 안부를 알기 위하여 찾아간 목동. 이새는 양치는 막내 아들에게 식량을 주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형에게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확인한 것은 형들의 안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안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조롱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위협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안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나라는 안녕합니까? 주 안에서 안녕합니까?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늘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